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지음, 박상은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5번째, 스킨십. 몇 년 전 독일 남부에서 결혼에 관한 세미나와 자녀 양육에 관한 세미나를 각각 한 주씩 연달아 인도했다. 2번 다 카를이 통역을 맡았는데 이제껏 카를처럼 열정적인 통역자는 본 적이 없다. 첫 강연에서 호흡을 맞출 때부터 나는 카를과 동역하는 시간이 재미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야기 속의 인물을 연기하자 카를은 똑같이 따라했다. 내 목소리가 커지면 카를의 목소리도 커졌고 내 목소리가 가늘어지면 카를의 목소리도 가늘어졌다. 내가 손을 움직이면 카를도 손을 움직였고 내가 집중하면 카를도 집중하느라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웃으면 카를도 웃었다. 나는 그가 내 흉내를 내는 게 우스워서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다. 청중 역시 흥미진진하게 나와 카를을 지켜보며 경청했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다.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카를이 세미나 참석자들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통역해 주었다. 나는 카를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내가 쓴 책 7권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카를은 그중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책과 관련한 그날 강연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는 아내의 다정한 손길이 마음 깊이 와 닿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2번째 세미나가 절반가량 진행되었을 때쯤 카를이 내게 물었다. 요즘은 어떤 책을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경험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거죠. 나는 어느 작은 호텔에 묵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한 젊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당시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고 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절망에 휩싸인 채 호텔방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원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니 예레미야 31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리고 몇 구절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쓴 글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날 밤 그 구절들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다음 날 고향의 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젊은이의 영혼 깊숙이 가 닿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를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저도 그렇답니다. 지난 주말에 제 주된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시 저는 17살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계시다면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한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죠. 저는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끊고 싶었지만 몇 번인가 끊으려고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담배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이 담배가 제 손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즉시 어디선가 거대한 손이 나타나 제 손을 찰싹 때리는 듯 하더니 담배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자전거를 세웠어요. 마치 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지셨고 지금도 저를 만지십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 영을 만지실 때 저는 몸으로 그것을 느낀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낄 때가 바로 그런 때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만지심을 느끼다. 카를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주된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말한다. 3장에서 나는 그레타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녀의 남편인 케빈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다. 그는 한 은사주의 교회에 나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예배가 끝난 후 제단 앞에 나아가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제안에 케빈은 그러겠다고 했다.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훗날 케빈은 그날을 회상하며 내게 말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몇 분도 안 돼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지요. 그날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셨어요. 마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뒤에 케빈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 번 저를 만져주셨답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레타도 멀게 느껴졌고요. 차를 운전하다가 하나님께 제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압도해 왔어요. 마치 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흐느껴 울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울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15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제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고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케빈이 말을 이었다. 잘된 거죠. 너무 자주 일어났다가는 제 몸이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답니다. 그런 때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양된 순간들이고 그럴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로군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나요? 찬양할 때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나 혼자 집에서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땐 마치 바람이 스치는 것 같지요. 저는 찬양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찬양을 불러드려요. 케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마음은 몇 달 전에 방문한 섬나라 싱가포르로 향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1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 몇 명이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할 때 그들 중 몇 명은 손을 들어 올리고 눈을 하늘로 향했으며 얼마 후 그들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교회 목사님들 중 한 분에게 그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보았다. 목사님이 대답했다. 길거리를 떠돌다 구원받은 젊은이들이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아내 상담가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포옹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젊은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로 계시하신 하늘 아버지의 만지심을 경험했다. 아마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노래한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나는 찬양을 인도하던 젊은이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거나 손을 들어 올린 것은 아니었음을 떠올렸다. 몇 명은 겉으로만 보아서는 감동받은 표가 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찬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따스한 포옹을 느꼈다.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 그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손을 들어 올리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열정과 감동의 기도.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 전통적인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그들은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대부분이 10대 초반부터 섹스와 알코올, 마약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가정교회에 오기 전에는 공원이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다리 밑에서 잤다. 그렇지만 가정교회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중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찾았다. 그들은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에 표현된 진리를 발견했다. 키와 얼굴과 머리 모양이 내 아들과 비슷한 니콜라스라는 젊은이를 만난 것은 그곳에서였다. 그는 그곳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살짝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나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는 곧 마음을 열었다. 제 인생의 처음 18년간을 시카고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서부로 옮겨왔고 결국 이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지난 10년간 여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자고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할 때 친구가 저를 파티에 초대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파티였던 거예요. 우리는 밤새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이따금씩 밴드의 멤버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기분이 묘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건물 끝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물 끝으로 갔지요. 그곳에 있던 두 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은가요? 하고 물었어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제가 대답했지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냥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물론 이제는 하나님이 제 삶을 만져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요. 당시에는 그런 느낌, 누군가가 저와 함께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낯설기만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한다, 얘야. 늘 너를 사랑했단다. 네가 내 자녀가 되기를, 내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따르기를 바라.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다. 내게 가족이 없다는 걸 알아. 나는 내 형제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 너를 위해 기도해준 이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란다. 그들도 너를 사랑하고 또 너를 도와줄 거야. 그들 말을 듣거라. 저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흐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니콜라스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두 사람 그리고 가정교회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그냥 그들이 종교 집단의 한 부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고 그 3년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마약에서 구해 주셨고 제게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제 삶을 변화시키셨답니다. 제 삶이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가정교회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단순한 종교의식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 머물던 첫날 저녁에 한 소녀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임신을 한 데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였다. 가정교회 리더들의 첫 번째 반응은 소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였다. 당시 집에 있던 사람들 67명이 그녀 주위에 빙 둘러서서 한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고 다른 손으로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사람씩 소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통 교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기도였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같은 말들을 했다. 니콜라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손의 떨림이 내게 전해져 왔고 그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손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은 일어나 서로를 껴안고 소녀를 껴안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다음 소녀를 주방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주었다. 나중에 그들은 소녀가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다. 다음 날 니콜라스와 나는 그들이 기도 산책이라 부르는 것을 했다. 기도 산책이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소리 내어 때로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거리를 걷는 것이었다. 나는 니콜라스와 함께 거리를 나서며 기도할 때 손이 떨리는 사람과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 정말요? 니콜라스가 말했다. 저는 손이 떨릴 때면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제 기도를 통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손을 떤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늘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가정교회에 머문 마지막 날, 그곳 사람들이 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고 청했다. 그들 중 몇몇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들어보았고, 한 명은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정서적 필요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은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돌볼 때 도움이 될 터였다. 나는 니콜라스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니콜라스가 내게 달려와 말했다. 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 확실해요. 기도할 때 왜 손이 떨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는 그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신다는 증거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오랜 세월 떨어져 살던 형 에서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온다. 형에게 저지른 잘못이 떠오른 야곱은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다가온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 낯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임을 알아차린 야곱은 그를 꼭 붙들고 축복해 줄 것을 청했다. 그 신비로운 인물은 야곱을 축복하지만 그에 앞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다리를 절었는데 이는 그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경험하였고 그것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광채.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난 후 신체 변화를 경험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도 뚜렷하여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다. 만지며 치유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한 부분을 보면 그분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자주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마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데려오곤 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스킨십과 관련이 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다른 맹인 2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써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회적 관습을 거슬러 부정한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만지신 즉시 병이 나았다. 그리고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스킨십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있을 때 그분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새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컬어진다. 다음은 마태의 기록이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스킨십을 사용하신 사례 중 하나는 최후의 만찬 중에 일어났다.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서두에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각 사람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런 뒤에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2가지, 즉 봉사와 스킨십을 보여주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다. 예수님은 하인 역할을 맡아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분의 손길이 피로 회복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수세기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스킨십을 사용하여 사역을 해왔다. 한 번은 누군가가 마더 테레사에게 자기는 $100만 준다고 해도 나 환자를 만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돈의 문제라면 저는 $200만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사도들. 예수님의 승천 후 하나님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사하신 사랑의 언어, 봉사와 스킨십을 통해 치유 사역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입구에서 나을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을 만났다.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뒤 그 두 사도를 껴안음으로써 사랑을 전했다.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바울.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스킨십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는 신체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다. 기적적인 신체의 치유는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 관계를 쌓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음을 입은 뒤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베드로는 청중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장 회의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다소의 사울이 그 좋은 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종파를 없애는데 혈안이 된 1세기의 열심당원이었다. 사울은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밝은 빛이 그를 애워쌌다. 정신이 아득해진 열심당원은 땅에 엎드러졌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만지셨고 사흘 뒤에 사울이 묵고 있는 집에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한 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말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었다.
사울은 며칠간 다메섹의 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사울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종종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만져주신 이 사람의 의기를 꺾을 수 없었다. 1세기 이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고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목욕시키고 열이 오른 이마를 닦아준다. 구조대원이 되어 노숙자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준다. 교회 안내위원이 되어 사람들을 미소로 맞이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등을 두드려준다. 그들은 스킨십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다.